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은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물론 성경 말씀이 그 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하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히브리 민족 유대 백성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정치, 그리고 경제, 종교, 그 사회, 그것을 좌지우지하던 핵심 계층이에요. 핵심 사상이에요. 핵심 종교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온 유대인들을 그 사상을,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시무시한 경고장을 날리셔요. 예수님 먼저 나타난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 먼저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려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3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경고를 날리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 안에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이들 안에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이들 안에는 그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이 다 거의 들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앞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4,000명을,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리고 남은 떡 조각이 7 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런 표적을, 이런 이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온 거예요. 근데 왜 왔겠어요?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왜 왔겠어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니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던 때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아니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났나 하면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타났어요. 오늘 16장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고 나셨는데 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 여자와 아이 빼고 4,000명을 먹이셨는데 아니 그리고 나서 똑같이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타났어요. 이들이 왜 나타났는가 하면은 아니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갔더라 말이죠. 자기들을 제껴놓고 정치, 종교, 사회 그 모든 지도자 그 사상을 그들을 제껴놓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제껴놓고 아니 세례 요한을 따라가더라 말이요.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오늘 또 본문 말씀처럼 16장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그리고 오늘 그 물고기 2마리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인 먹인 걸 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물론 엿보는 것도 있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엿보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들이 나타난 것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위기감, 자기 이익, 또 자기들의 지도자로서의 위기감, 또 종교, 자기들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따르는데 아니 이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말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나타났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16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것이 마가복음 8장 11절에 뭐라 그랬다면요. 예수를 힐난하고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힐난했다 말이요. 비난한다 말이죠. 예?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타났다 말이요.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해요? 표적 보여달래. 표적. 이적 보여달래요. 아 예수님, 아니 당신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어린아이 여자들 빼고 4,000명을 먹이셨다는데 이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났는데 예수님 표적 좀 보여봐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 좀 보여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표적을 보여달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날씨도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못하느냐 말이요.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요. 시대의 표적은 메시아요. 너희가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메시아를 당신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오늘날도 날씨는 잘 맞추잖아요. 어제도 10월 달에 서리가 온다 그래서 10월 달에 뭐 영하로 떨어지는 데가 있다고 예보가 나왔잖아요. 깜짝 놀랐지만 실제로 알아맞혔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얼음이 얼었어요. 서리가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몰라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메시아는 몰라요. 요즘 시대가 이렇단 말이죠. 아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있었어요. 사람은 뭘로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떡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 이건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가 돼서, 아니, 히브리인들의 그 지도자가 돼서 뭘 먹이고 있었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사상을 먹이고 있었어요. 예? 이게 양식이라고, 영의 양식이라고 먹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들 보고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먹이는 것은, 그 사상은, 그 관습은, 그 종교는, 그 구약 성경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는 그런 양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먹이고 있어요. 먹이고 있었어요. 이게 죽음의 떡이에요.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아니, 우리가 떡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성경은 서양으로 따지면 빵이에요, 빵. 빵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누룩이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부풀어야 돼요. 이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누룩으로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든단 말이에요. 빵을 만들어서 먹인단 말이에요. 떡을 만들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누룩으로 떡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이게 진리라고 먹이고 있었어요. 이걸 먹어야 천국 간다고 먹이고 있었어요. 이걸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먹이고 있었어요. 이걸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먹이고 있었어요. 이걸 먹어야 성공한다고 먹이고 있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이 죽음의 양식을, 누룩을 먹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와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죽음의 떡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했어요. 왜? 아니, 이 죽음의 누룩을 먹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이 떠나가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예수님이 이런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아니, 성경을 믿어요. 아니,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종교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요. 훌륭해요.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다 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면 도대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겉은 잘해요. 그러나 문제는 속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사람이 볼 땐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다 속을 볼 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속에는 뭐를 품고 있었어요? 음란, 살인, 도적, 탐심,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돈.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겉으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먹이고 있다니까요. 아, 이걸 분별해야 돼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나 속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속을 보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방탕하고 타락하는 그 마음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품고 교회 생활한단 말이요. 신앙생활 한단 말이요. 그게 옳다고 가르쳐요. 아니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누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요.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세례를 주는데 이들은 세례받기를 거부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들은 세례를 거부했어요. 자기들은 의인인데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사상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반대했어요.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그 종교 생활을 반대했어요.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기도 생활하고 사람이 보는 데선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 생활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내세운 것이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사두개인 속에는 정치가들도 있고 사두개인들 속에는 부자들이 많고 사두개인들은 사회 구원,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사람 영혼이 있다고도 말하지, 그거 안 믿어요. 천사가 있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걸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쳐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민족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사상을, 자기들의 누룩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어놓고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면 되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천사가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부활이 어딨어?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배척하면서 율법주의라고 배척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도 사회와 그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산 것이 아니고 이 누룩을 퍼뜨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누룩을 유대 교회에 퍼뜨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들은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도 자기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도 아니 이 땅이 전부인데 뭘 회개를 해. 에? 영혼이 없는데 지옥이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뭘 회개를 해요. 이들의 공통점은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들이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외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예수 믿고 잘 사는 거, 그거는 가르치고 전파해도 정말 중요한 회개하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산다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누가 먹였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죽음의 떡을 영의 양식이라고 먹이고 있었어요.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서 이 죽음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이 누룩을 먹은 사람들이 장차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먹은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이 젊어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은 이 히브리 언어로 사울이에요. 그 로마식으로 이름이 바울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찾아내서 죽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졌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 미워했던 예수, 그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갈 수 살 길도 있었어요. 순교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바울 앞에 나타나서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는 예수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인도했고 또 예수 죽이는 데 앞장섰다 해서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AD 67년경에 그는 순교를 당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죽음의 떡을 먹고 자랐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 누룩을 먹었단 말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아니, 교회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요. 대표적인 한 사람, 김용민이라는 벙커 교회라나 자기가 전도사래요. 목사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 목사님들을 다 고발했어요. 검찰에. 그들이 2년째 끌려다니면서 검찰 조사를 받아요. 지금도 조사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수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이 일이 있었어요. 누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먹었던 죽음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네요.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핍박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수십 명이 쫓아다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살인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맹세를 하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누룩이 무서운 거예요, 누룩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서운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합한 게 뭔지 아는 그것은 WCC예요. NCCK예요. 오늘날 기독교 방송 CBS요. 아니, 교회가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을 해요. 방송에다 대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16장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왜? 아니, 이제껏 그 밑에서 살았는데 뭐예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그 유대의 온 민족들이 바리새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밑에서 살았는데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이 뭔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육신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너희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영의 양식이라고 죽음의 떡을, 그 누룩으로 만든 빵을 먹이고 있었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먹이고 있다 이 말이요. 다는 아니요. 다는. 신실한 목사님들, 교회들 있어요. 그러나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전하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먹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 아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요. 무서운 말씀이라니까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양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먹고 있는 줄자 몰라. 아니, 독이 든 떡을 먹고 있으면서도 독이 든 떡인 줄을 몰라. 왜? 당장은 죽지 않으니까. 뭐 옛날 우화처럼 독이 든 사과는 먹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러나 영혼의 떡은 바로 죽지 않아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바로 죽었어요? 아니, 육신이 살아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900년을 가까이 살았잖아요. 영혼의 떡은 눈에 보이게 바로 죽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죽음의 떡을 먹으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예, 영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독을 먹으면 바로 죽지만 영은 그렇게 바로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게 문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 죽음의 누룩을 먹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장을 또 날리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 육신의 떡을 말하고 있느냐 지금? 5병이요 뭐 그거 7병이요 그거를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래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11절에 또 말하고 있잖아요. 11절에 예수님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주는 누룩은 이거는 독약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먹고 마시면 다른 영혼을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선다니까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선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그들이 미워서 욕을 하셨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사실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회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4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무엇을 해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해독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해독제를 주는 거예요. 독을 먹였어요. 자기들도 독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핍박해요. 예수님을 고발해요. 누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앞장서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기들이 죽음의 누룩을 먹이면서 그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독제를 줘요. 해독제가 뭔가 하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오늘 16장 4절에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요나의 표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불순종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고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네 바다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었어요. 3일 동안 이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물고기가 토해내서 요나가 살아나잖아요. 이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낸 거예요. 상징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은 결국에는 요나가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 적국이에요. 니느웨 성, 아스루어. 적국에 가서 그 적국에 가서 회개를 외치잖아요. 회개를 왜 외쳐요?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실다.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하실 것이다. 외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표적을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아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도 회개하면 살아요. 악하고 음란한 그 죽음의 누룩을 먹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회개하면 살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6장 5절 51절부터 보면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살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54절에 뭐라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체예요. 우리 육신이 끝나고 나면 우리 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주는 누룩, 그 죽음의 떡을 먹지 말고 생명의 떡인 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요. 영이신 영으로 계셨던 그분이, 아니 요한복음의 첫 장부터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 말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내 피를 내 살을 받아 먹고 마시라. 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신 것처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면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떡을 먹지 말고 누룩을 먹지 말고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내 떡을 받아 먹으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시기, 질투, 매음, 살인, 도적질, 음란, 정욕을 버리고, 아니 이거는 사두개인이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먹였던 떡이에요. 누룩이에요. 아니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마음속 생각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회칠한 무덤이었다 그랬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살인, 도적질, 영적인 도적질, 간음, 살인, 음란, 세상 정욕,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요. 아니 그게 또 옳다고 가르쳐요. 누가요? 오늘날 큰 교회들에서 이렇게 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큰 교회들, 물론 작은 교회들도 이런 교회들이 많죠. 뭐라고 가르쳤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떡을 먹였어요. 누룩을 먹였다니까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 믿고 그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도 죄인들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보면 12절,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의 교훈, 그게 뭐예요? 바로 누룩이요, 누룩. 예? 그게 뭐예요? 죽음의 떡이요. 죽음의 떡이요. 아니, 그거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아니, 죽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해요.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요. 아니,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이래, 잘못됐대. 자기들이 잘못된 줄 모르고. 이제껏 독을 먹고 자기들이 잘못된 줄 모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죽음의 떡을 먹으면 토해내야 돼요. 뱉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영혼의 독이 해갈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너튜브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 장관이 기독교인이요. 교회 집사요. 예? 총리가 교회 집사요. 안수 집사요. 세상에 대권주자가 1등을 대통령 된다고 1등을 달리는 사람이 교회 집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 문 닫는데 앞장을 서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아니, 거기에 앞장을 서가 있어요. 아니,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예요? 아직도 분별을 못해요? 아직도? 코로나 2년이 됐는데 아직도 분별을 못해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진짜예요? 아니, 이웃사랑해서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아직도 못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가요. 죽음의 누룩을 먹어서요.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깨닫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쫓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고 그분을 위해서 순교했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함정을, 사탄의 올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독약이 든 누룩을 먹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서도 부족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표적을 보이라고,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이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였듯이,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선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가, 세상이, 이 나라가 똑같은 짓을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말씀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주를 쫓아가는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는 아버지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